반갑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마음을 우리가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먼저 범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심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의심은 자기 자신이 범인이 되는 의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다고 보죠. 근데 그게 아닌 의심도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린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고 있는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또 죄라고 해서 그 사람을 혼내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그것은 죄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혼내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또 죄인이 됩니다. 근데 그때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그때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생을 그 행동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왜 의심이 그 사람의 죄인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야, 나는 안 들키겠다, 내 능력껏 잘 버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행동 속에서 그 죄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 편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다가는 우리도 이상한 곳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편이라고 해서 같이 옹호하자,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을 취하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뭔가 이제 고생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그 판단 기준은 그 행동을 할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소 같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어떤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행동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상한 마음은 자신을 고생하게 만든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같은 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참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 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과 다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알아서 한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 것이죠. 그전에는 그럼 뭐 했느냐 하면,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걸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안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미래의 자신인 저 자신의 생각을 이제 느낀 것이. 근데 이제는 그 의식이 현재가 된 상황이죠. 그런 것도 여러분 신비 체험이라고 해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적절히 스승님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래에도 나 자신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안 상태의 나 자신의 그런 이제 생각을 미리 좀 느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말씀들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좀 같이 느낀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것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지금은 제가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의도로 뭐 그런 건 아니었죠.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까 했는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런 걸 알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마음은 아니니까 고생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 뭔가를 해서 이제 그것이 의심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으로 고생할 의심인가를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들로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 되겠죠. 자기 죄는 자기가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교화소에도 가게 되고, 영적 교화소죠. 영혼 교화소에 또 가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또 거기서 고생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진짜 영혼 교화소에서 그 느껴지는 그 목소리들은 느껴보면 다 죄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 들어보면 다 죄가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죄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내려가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죄지어서 거기서 그러고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짓고 교화소에 안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죄 짓고 이상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고생을 하는 것도 없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면 내가 오히려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양심으로 발현된 게 아니고, 양심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오히려 고생을 하게 되니까, 교화소에 갇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지, 다르게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듣는 사람들도 고생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